장소가 바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어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잘 안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더함 공동체 예배가 처음 시작되는 날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꼭 이렇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확신이 별로 없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초행길을 호언,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와 공동체마다 이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달라서 어떤 샘플들을 수집하고 또 일관될 사례를 얻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누군가가 꼭 이렇게 해야만 했는가라고 묻는다면요, 저는 자신 있게 그렇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더함 공동체 예배를 세우는 과정에서 거의 모든 더함 공동체 지체들의 의견을 받고 또 의견을 이렇게 보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명이 넘는 이렇게 섬김이 이 예배와 공동체를 섬기는 명단들을 이렇게 좀 정리해봤더니요, 26명이 나와요.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 앉아 계신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하나의 역할들을 이렇게 담당하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이득이 아닌 헌신을 위해서 공동체 섬김을 지원했습니다. 또 당회 시무 목사님 그리고 무명의 성도님께서요, 편지와 간식 선물을 보내오셨어요. 이렇게 주중에 사무실에 익명으로 편지와 간식이 배달됐는데요, 잠깐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어서 일부만 좀 발췌하겠습니다. 수량은 30개이고요. 혹시라도 누구인지 예상도 말아주시길요. 그저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는 이라고만 알아주세요. 항상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와 선물이 한 박스가 사무실로 배달이 됐어요. 너무 감사하죠. 온 교회가요, 더함 공동체를 지지하고 또 축복한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좀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함께하는 우리 더함 공동체 지체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축복하고 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지체들과요,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야, 수련회가 아닌데 이렇게 같이 모이는 게 제 청년부 담당을 지금 8년째 하고 있는데 처음인 것 같아요.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고요.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다들 끝나고 나서 또 못다한 인사들은 마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공동체와 예배를 세우는 일은요, 교회를 세우는 일과 같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예배와 또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요, 이 예배와 더함 공동체를 준비하면서 교회를 세운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저만큼 이렇게 큰 마음도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조금은 거리감이 있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요, 제가 처음 우리 대광교회 오게 된 계기도 청년부였고, 지금까지 저를 있게 하는 것도 청년부이고, 그리고 저는 제 유일한 직장입니다. 청년부가 잘못되면요, 직장을 잃는 거예요. 저는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얼마나 절박한지 몰라요, 청년부에 대해서. 그런데요,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이 더함 공동체를 개편하고 오늘 예배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눠야 할지도 자연스럽게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요, 더함과 다함, 그러니까 청년 1부와 2부, 좀 나이가 어린 청년들과 나이가 좀 있는 청년들이 따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종류의 일이 아닙니다. 더함,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를 세운다. 그렇다면요, 당연히 에베소서를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성경들이 있지만 에베소서만큼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거를 이제 교회론이라고 하거든요. 이 교회론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가장 분명하게 알려주는 성경, 어떻게 하면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핵심을 가장 명확하게 짚어주는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지난 가을 수련회에서 봤던, 기억나시나요? 에스더서가 종교개혁자 칼빈이 가장 무관심했던 성경, 그래서 일평생에 단 한 번도 설교를 하지 않았던 성경이라고 한다면요, 에베소서는 칼빈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성경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 도대체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교회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고민했을 칼빈, 아마 칼빈이 에베소서를 사랑했다는 것은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깊이 묵상해야 하는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교회다운 교회, 평생을 우리가 사랑하면서 다닐 교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교회를 꿈꿉니다. 더함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나아가 여러분이 그런 교회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꿈꿉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에베소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에베소서가 막 궁금해지시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서 전체에 그래서요, 개론을 먼저, 에베소서가 어떤 내용들인지 개론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에베소서의 장르, 문학 장르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성경은 다양한 문학 장르로 기록되었죠. 작년에 살펴본 창세기의 야곱 파트는요, 어떤 장르였죠? 이야기, 이야기였죠. 이야기로 기록되었고, 또 시편은요, 시로, 노래 가사로 이렇게 기록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경우요, 복음서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요, 서신, 즉 편지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에베소서도요, 바로 이 편지의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요,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말씀을 좀 띄워주시고요. 말씀을 보니까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맨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편지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편지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또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수신자와 발신자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죠.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과 그리고요, 신실한 성도들이 이 편지의 수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해당 사항이 있겠죠. 자, 그러면요, 발신자는 누구일까요? 처음에 나오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쓴 편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편지는 어떨 때 쓰십니까? 안 써봤나요? 편지는 어떤 때 쓰죠? 주로 특별한 마음이나 내용을 전달하려고 할 때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많이 줄었지만
예전에는 성탄절이나 혹은 연말 연시에 혹은 기념일이나 생일 등에 편지를 주고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수련회에 가면 마지막 날 꼭 편지를 쓰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롤링페이퍼를 쓰고 막 편지를 쓰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공감이 안 되시나 봅니다. 비슷한 분명히 또래일 건데 예. 이처럼 대부분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이유를 가지고 편지를 쓰게 되죠. 그리고 편지는요, 수신자와 발신자 사이에 주고받는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간혹 이 편지는 영국에서부터 시작되어 로 시작하는 이상한 편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신자와 발신자의 관계를 바탕으로 편지가 쓰여집니다. 이 말은요, 수신자와 발신자의 맥락,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편지의 내용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학창 시절에 한때 비밀 일기장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연인 또는 친한 친구들끼리 돌아가면서 이렇게 일기장을 써가지고 다음 사람에게 넘기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예요. 이 일기장들을 좀 서로 이렇게 돌려볼 기회가 있었는데 당최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특히 여자 친구들끼리 썼던 일기장은 제가 볼 때 한글로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암호와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 사이의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면요, 글자만 가지고는 편지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쓰여진 편지를 이해하는 데는요, 훨씬 더 많은 연구와 배경에 대한 지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수신자와 발신자에 대한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 편지의 발신자는 바울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작성한 사람입니다. 신약이 22권인데 바울은 그 중에서 무려 13권이나 썼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는 열렬한 유대주의자였으며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고 감옥에 넣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적대감을 가리켜서요, 사도행전 9장 1절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다 다메섹 회당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게 되죠. 회심한 바울은 이후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가리켜서요,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2차, 4번의 전도 여행 중에서요,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부에게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에베소에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3차 전도 여행에서 그 기간 동안에 에베소 교회에서 무려 3년 동안 머물면서 밤낮으로 말씀을 가르치며 눈물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떠난 뒤에는요, 영적 자녀인 디모데를 보내어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도록 합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바울과 에베소 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좀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복음을 전하고 떠나는 관계가 아니라 거기서 무려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과 같잖아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볼 때 아주 특별한 사랑의 관계가 교회와 바울 사이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신자로 언급되는 신실한 자들은요, 교회의 직분자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에베소서는요, 모든 성도들과 직분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보냈을까요? 에베소서의 가장 큰 특징은 특정한 상황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서신서들은요, 특정한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어떤 내용을 요청했다거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요청하는 질문들이었거나 아니면 바울이 볼 때 그 교회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러이러하게 해야 됩니다라고 권면의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고린도 전서 후서는요, 고린도 교회의 당파 문제, 은사 사용의 문제, 부활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어떻습니까? 할례와 절기 준수가 필수적이어야만 한다. 그것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요,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이런 특정한 교회의 특정한 문제들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갈등 상황이나 두드러진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다른 바울 서신들과 일종의 차이가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에베소 교회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모든 교회들이 가지고 있을 법한 그런 문제와 추구해야 할 가치들을 목회적 관점에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에베소서를 당시에 에베소 교회만 받아서 읽고 에베소 교회에 국한된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회람하도록 열람하도록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에베소서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어떻겠습니까? 지엽적이지 않고요, 매우 광범위합니다. 간략하게 제가 한번 열거해 볼게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에베소서의 내용들입니다. 새신자 양육, 영적 전쟁,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에 대한 문제, 예배 형식과 방식의 다양성 문제, 인종 갈등, 영적으로 온전한 신앙을 형성하기, 결혼에서 남녀의 역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종교다원주의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은사, 유대 율법의 역할, 지역교회와 선교, 그리스도인의 삶과 중보기도, 영적 능력의 본질, 사탄과 귀신의 지속적인 활동 등등등등. 사실은 훨씬 더 많은데 큼지막한 덩어리만 줄여본 거예요. 아마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목표하거나 궁금해하거나 추구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이 내용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에베소서가 이 많은 내용들을 조각난 퍼즐 마냥 아무렇게나 늘어뜨려 놓은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서는 매우 짜임새가 있고 구문 배열이라는 구조 분석의 방식을 살펴보면요, 굉장히 완벽하게 의도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이 모든 주제를 하나로 관통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도의 삶을 해석하도록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지만 모든 질문과 목표가 하나로 합쳐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새신자와 기신자,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이처럼 전혀 다른 것들이 모여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요, 각자 삶의 정황이 다르고 또 나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신앙의 과정도 다른 청년들이 우리가 진정으로 함께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꼭 가르쳐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듭니다. 자,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경제와 사회적 상황인데요, 에베소서는 지금의 터키
터키 지역에 해당합니다. 터키 지역 중에서도 좀 아래쪽의 지방에 해당하는데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서는요. 아시아 지방의 수도급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요. 광역시 이상의 급의 아주 큰 도시들을 가리킵니다. 터키의 서부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고요. 해상과 육상의 무역이 교차하는 무역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요. 밀레도와 또 서머나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서 로마와 동양을 이어주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요. 상권이 발달하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풍요로웠습니다. 자연스럽게요. 이렇게 상권이 발달하고 경제 화폐가 모이게 되면은 무엇이 늘어나게 됩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죠. 그래서 인구 수가 그 당시에 50만 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50만 명이라 그러면 잘 감이 안 오시죠? 당시에는요. 보통 한 나라의 인구가 200만 정도. 한 나라의 인구를 200만이라고 한 나라의 인구 그러니까 많은 인구가 200만이라고 전체 인구를 합쳤을 때 200만이라고 한다면은 그중에 4분의 1에 해당하는 나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인구가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규모라는 것이 짐작이 되죠. 그런데 에베소에는 이런 경제적 사회적 이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점에서 매우 핫한 도시였어요. 바로 종교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바쳐진 신전이 에베소 지역에만 3개가 있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 바쳐진 신전이 3개나 있었고요.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서도 황제 숭배의 도시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에베소 그러면은 야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다라고 종교 중심의 도시라는 것이 사람들 인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에베소에는 아주 유명한 신전이 있었는데요. 풍요를 관장하는 고대 근동에 아데미 여신에게 바쳐진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이 신전의 규모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너비가 45m, 길이가 115m. 대략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요. 축구장 크기만 합니다. 축구장 크기. 또 높이는요. 18m 정도가 됩니다. 지름이 2m가 되는 대리석 기둥들이 100여 개를 세워서 이 신전의 지붕을 받치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지금 우리 상상으로도 축구장만한 땅덩어리에다가 이만한 규모의 건물을 지으려면은 어마어마할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시에 있어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건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장소가 되겠습니까? 인증샷 찍으러 가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가야 돼. 살면서 한 번은 꼭 가봐야 되는 장소인 거예요. 수많은 신도들이 방문했고 관광객도요. 신앙과 상관없어. 관광객들도 무조건 한 번은 가봐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신전 주변에는 관광 산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귀신을 쫓는 마술과 부적 판매업도 상당히 번창합니다. 그 중에서도요. 숙박업과 기념품 사업이 매우 호황을 이뤘습니다. 유명 관광지에 왔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관광지에 가면 돌아올 때 뭐해? 기념품 사야지. 기념품. 아데미 여신상을 이렇게 작은 아데미 여신상을 소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념품 가게들이 이 신전 아래쪽으로 질비하게 늘어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그것을 왕래하면서 신전에 들렸다가 나오면서 그래 이번에는 우리 가족들 줄 거, 그래 이번엔 친척들 줄 거, 이번엔 옆집 나눠줄 거 이렇게 여러 개의 신상들을 기념품으로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상인들의 조합까지 형성되어서 당시에 도시 안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인 집단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과 바울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에 침해를 받게 되자 상인들은요, 조합은 가차없이 바울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면요, 바울이 이 일어난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 때문에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급하게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사이가 안 좋았을까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말고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라는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들어갔을 때 어떤 갈등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신상을 구매하지 않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신전에 가서 신전에 바칠 제물들과 이런 것들이 상권을 형성하고 자신들의 이익이 되어야 되는데,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 사람들이 신전에 오질 않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에 침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저는 에베소 지역과 거기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치 저와 여러분들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풍요롭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적으로는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미신과 물질 숭배 같은 것들 말입니다. 저는 더 글로리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종교, 영성, 신앙의 메시지가 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이성적인 사람들, 가장 많은 것들을 누리는 이 시대가 무엇을 쫓아서, 무엇을 근거로 하여서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가 저는 작가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또 교회 내적으로도 바른 신앙과 거룩의 문제, 다양성과 하나됨의 문제, 새롭게 세워지는 공동체를 둘러싼 긴장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더함 공동체 예배가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더함 공동체가 하나의 더함 교회로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교회로 살도록 부르신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문제들과 이 땅에서 교회와 그리고 우리 신자가 겪는 모든 질문들을 관통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를 묵상하며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더함 공동체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교회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주께서 주신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하며 이 땅에서 청년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서를 묵상할 때마다 나타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더함 공동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갈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